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다시피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릴 때 손을 잡아주셨던 그 손,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그 뒷모습, 아니면 말없이 밥상을 차려주셨던 그 모습, 아마 여러 가지 부모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 속에 정말 수없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는 부모님과 관련된 여러 장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어버이 주일 그러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요, 단순한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인 동시에 약속과 함께 주신 특별한 계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은 개인에서 시작되지만 가정을 통해서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부모는 단순히 자녀들의 보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하는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신앙의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어버이 주일은요, 단순히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그 안에 담긴 은혜, 그리고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믿음을 다시 기억하는 날이 어버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시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 또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 속에 새겨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놓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 이 요단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끔 이후에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념하게 하십니다. 저는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여호수아 3장과 관련된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요, 여호수아 3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3장에 잠깐 나오거든요. 그리고 3장 어디에도 없다가 4장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왜? 3장에 나왔던 이 말씀이 그때 잠깐 언급하고 있다가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이 4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느냐,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과 같은 이 사건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원하는 그 메시지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요단강을 건넌 그 과정과 관련된 그 이야기보다는 그 전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성경 분량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기 원하시느냐?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기념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서 뭔가를 기념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념하기 원하셨던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현대의 어버이 주일의 의미와 함께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온종일 걸어서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였습니다. 이게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1절서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3장에 잠시 언급했었던 그 12명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다시 이 부분에서 꺼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넌 뒤에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어떤 거였습니까? 다시 너희들이 건너왔던 것을 다시 되돌아서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돌을 하나씩 각 지파별로 하나씩 꺼내서 어깨에 메고 다시 나와서 그리고 너희들이 유숙할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두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서부터 12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일이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건너갈 때에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 12사람은 잠시 멈추어서 어깨에 맬 정도의 돌을 들고 나오면 일은 수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건너간 이후에 이런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타이밍에 이 명령을 하신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아셨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입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얘기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타이밍에 이런 명령을 내리셨느냐? 하나님은요, 이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은혜를 잊습니다. 처음에는 감격했던 그 일도 익숙해지고 기적처럼 느꼈던 그 순간도 어느새 당연하게 여기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념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되게 하는 이 일들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참 독특한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물론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뭔가 탁월한 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 12사람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황당했었을 겁니다. 이제 막 강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는 그 강을 나올 때는요, 어깨에 맬 정도로 무거운 돌을 하나씩
메고 나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명령입니다. 자, 듣는 사람도 이거를 전하는 여호수아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을 왜 하나님께서는 하셨다고요? 은혜를 잊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잊지 않게끔 하느냐? 몸으로. 이 은혜를 몸으로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다시 강으로 들어갑니다.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돌을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를 굽혀야 돼요. 손으로 돌을 찾아야 됩니다. 더듬어서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자기의 어깨로 매야 돼요. 하나하나가 몸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 삼킬 정도로 엄청난 물이 흘렀던 곳이잖아요. 언제 그 물이 다시 덮칠지도 모르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에서 자기의 몸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그리고 어깨에 메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의 몸으로.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본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겪은 것은 잊지 않는다 그래요. 가끔 TV를 보다 보면 나이 먹은 아이돌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춤췄는데 시간이 10년, 20년 지난 다음에도 그 음악이 들리면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몸으로 익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보지만 말고 직접 들어가서 경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득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12사람은요,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의 다리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아멘. 여러분, 이 12사람에게 누가 명령을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호수아는 명령만 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먼저 그 제사장들이 있는 요단 한가운데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서 뽑힌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자기 지파의 대표로 돌 하나를 메고 나오면 됐지만 이 여호수아는요, 제사장들이 있는 그 요단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가장 나중까지 12사람보다 더 늦게까지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여호수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2사람은요, 여호수아를 보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삶으로 보여질 때 이어진다 그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말로만 믿음으로 살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예배의 자리에 서셨어요. 먼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어려운 시절에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께 먼저 구분하며 사셨던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은요, 단순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꺼내보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을 통해 베푸신 은혜, 가정을 통해 지켜주신 은혜, 눈물 속에서도 함께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다시 꺼내보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어버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정말 이 요단강과 같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았다 그러면 건너갈 수 없었던, 풀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어로 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념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을 가져오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6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들이 가져온 이 돌들, 길갈에 세운 이 돌들은요, 단순한 기념물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수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주는 표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들은 강가에서 그냥 주온 돌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요단 한 폭판에 들어가서 가져온 돌들 아닙니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센 물살이 쉼없이 흘러갔던, 자기들을 삼킬 수 있었던 그곳에 묻혀있던 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땅 위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길갈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그곳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가능한 자리까지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돌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잊지 말아라고, 기념되게 하라고,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들은 이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7년 그 이상의 시간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현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 돌들의 의미를 기억할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왔는지를 기억할 수만 있다 그러면, 그 기억하는 자리자리마다 누구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자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보시는 분인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요단강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손들이 이 길갈에 서 있는 그 12돌을 보면서 누군가 묻지 않겠습니까? 아빠, 엄마, 이 돌들이 무슨 의미예요? 할아버지, 이 돌들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왜 이 돌들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물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나도 몰라. 글쎄, 누가 세웠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저 요단강을 건너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죽음의 강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그 땅, 마른 땅으로 변한 그것을 걷게 하셨단다.
저 돌들은 바로 그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신앙의 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교육은요, 지식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부모님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흔적을 설명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인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견뎠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어떤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전수요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세운 기억의 그 돌. 여러분, 이 기억의 돌들이 있을 때에 자녀들은 위기 순간에 부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자녀들이 궁금해할 만한 은혜의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자녀들에게 왜 엄마 아빠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놓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기록된 은혜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저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해 주어야 이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좋은 환경, 안정된 삶,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나의 간증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붙드셨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단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걸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부모의 한마디의 간증이 자녀의 평생을 붙들어주는 믿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날은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진 믿음을 돌아보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다시 전하는 날이 바로 어버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기억하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전하게끔 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강을 멈추게 하시고 왜 그 강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끔 하셔서 건너가게 하셨느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돌들을 세우게끔 하셨느냐? 그 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돌들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돌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것이 곧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곤 합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문제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혹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내 삶 속에 사라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억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결국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가정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가정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다 압니다. 근데 그 어떤 문제보다도 이 가정 안에 벌어졌던 그 문제는요, 풀기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풀 수 없는 겁니까? 그건 더더욱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가정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관계가 소원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한번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정이 살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지친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랑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품는 것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가정이 유지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은요, 단순히 감사하는 날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드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단강을 건넌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했던 그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한가운데에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부모님들의 눈물이 있었고, 부모님들의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그리고 그 부모님을 우리 곁에 두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버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부모님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그것이 바로 어버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행하신 그 구체적이고 그 일들을 의식적으로 기억해내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어버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겹겹이 쌓일 때에 세상은요,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고 우리는 이 세상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기념하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 위에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널 수 없었던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통해 흘러온 사랑과 믿음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흔적들이 남게 하시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증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치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